감사합니다. 계도일선 성인님의 수행법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병대 이사장님의 기일 회양 공양이 있어서 가족분들도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에 돌아가셔서 벌써 횟수로 이제 5년 되셨네요. 가족분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뭐 솔직히 저도 굉장히 안타깝다고 할까요? 좀 같이 이사장님이 80세에 일을 그만두시고 내가 이제부터 남은 여생 절에 봉공하면서 사시겠다. 그러고 이제 절에 오셔가지고 정원도 가꿔주시고 토마토도 심으시고 수박도 심으시고 그 1년 그죠? 1년밖에 못 하셔서 그래서 참 저도 가슴이 아프고 좀 안타까운 그러한 이사장님의 임종이었습니다만 너무 일을 많이 하신 것도 있고 또 이제 몸을 못 돌보신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족분들 다 모여서 회양 공양을 해 주셔서 영가도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다 모이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리라고 감득을 합니다. 지난 주 일요일에는 계도회 법요식 봉공이 있어서 우리 신도분들 대단히 무더운 날씨 속에 봉공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6분의 신도분들께서 교무님들 합쳐서 36분이었는데 참여를 하셔서 우리 신도분들이 열심히 봉공해 주시는 맞이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되게 기쁘게 감사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봉공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감동하시는 거죠. 3박 4일 동안에 여기저기 이제 여행도 다니십니다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법요식에 참여해서 얼마나 우리 신도분들이 환대를 해주셨느냐 또 봉공이 어때 했느냐 이게 이제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에 깊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드리는 공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봉공해서 공덕을 쌓고 또 그분들에게도 감동을 드리고 이러한 것이 법요식 봉공 열심히 봉공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문을 배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교가는 지난 법요식에서 봉수도사님께서 배독을 하신 법문 교가인데요. 당일날 봉공하시느라고 법문을 못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통역을 해서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좀 알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도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통역을 했으니까 원고를 미리 받아놨으니까 그 원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배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가에 어찌할까 생각하면서도 부르면 이익을 보리라 묘의 법력을 어찌할까 생각하면서도 부르면 이익을 보리라 묘의 법력을 불립계도 일선성인의 교가입니다. 이 교가는 우리들 신자에게 있어서 수행은 제목구창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신 교가입니다. 어찌할까 생각하면서도 부르면 이익을 보리라 묘의 법력을
이 교가에 어찌할까 생각하면서 하는 구창이란 하면서 좀 오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본문 내용을 그대로 배독을 하면 어찌해야 할까 생각하면서는 구창하는 시간이 싫다든지 구창하다가 졸리다든지 일이나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창하기가 싫다든지 자신의 마음이 한결같이 구창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구창하면 자신의 죄장을 소멸하고 이익을 보리라는 것은 현증이익을 받는 것이며 그것은 묘법의 법력, 즉 구창 속에 담겨 있는 경력과 불력을 받아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지금 구창하기가 싫어. 하려고 하면 졸리고 여러 가지 구창을 하기 싫은 이유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하면 내가 묘의 법력이라고 해요. 그 부처님의 힘, 경의 힘을 내가 나의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증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제목구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기 싫다는 나의 게으른 마음, 여러 가지 일어나는 나의 마음에 지지 않고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좀 더 원고를 읽어보면 보통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돈을 내고 사거나 자기 지식으로 이해하여 자신의 것으로 합니다. 하지만 신심에서는 자기 힘으로 신심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심 속에 자기 몸과 마음을 담그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내 것을 하려면 돈을 주고 사야죠. 돈을 주면 내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내가 이해를 해서 나의 지식을 높인다든가 교양을 높인다든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처님 믿어서 부처님의 힘을 경의 힘을 내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로 나의 그렇죠. 책을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내 머릿속에는 들어오지 않죠. 내 것은 되지 않죠. 근데 그런 나의 지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그대로 내 몸과 마음을 맡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부처님께 맡기는 것임. 그렇지 않으면 신심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부처님 믿는 마음은 내 지혜로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을 버리기 어려운 것이 보통 사람들이어서 여기에 큰 고민이 있습니다. 구창을 하세요.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정말 그럴까? 구창만으로 이 원이 이루어질까? 이 큰 소원을, 이 심각한 병을 나을 수 있을까라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것, 의심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 범부의 모습,
그리고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비에 맡기세요라고 말해도 맡길 수 없는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사람들 다 이렇게 의심 때문에 갈팡질팡하면서 이것을 이제 미혹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있지만 이러한 속에서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미숙한 우리에 대한 가르침이 제목구창을 하는 행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구창을 하세요. 우리의 신심은 사상종이라고 해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자대로 사실, 모습상, 실제로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는 뜻임.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의 모습으로 나타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흉내를 내는 신심입니다. 마음으로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을 형식적으로라도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면서 또는 갈팡질팡하면서 또 계속해서 구창하면 부처님의 대자비와 경력을 우리 몸에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심입니다. 그러므로 교가에 어찌할까 생각하면서도 구창하면 이익을 본다는 가르침에 따라서 계속 구창하면 그 구창 소리로 인해서 묘법의 힘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망설이는 마음이 있어도,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도 구창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본문불입종의 신심이라고 가르쳐 주신 교가입니다. 마음은 어떠하더라도 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이런저런 못하는 이유, 안 하는 이유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한 사람만이 현증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번 법요식 때는 우리 신도분들이 신행체험담을 두 분이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한 분은 신청사의 박덕숙 보살님께서 해 주셨고, 한 분은, 이분은 오구보라고 하는 분인데 단참에서 오신 분이 체험담을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발표하신 내용은 저 뒤에도 있습니다만 이 안에 전문이 다 실려 있으니까 나중에 박보살님 체험담도 한 번 더 보시고, 이제 본인이 막 말씀을 하시듯이 하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어려웠습니다만, 그래도 박보살님은 본인이 신청사 같이 신심하던 신자가 저승명부에 이름이 올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조행하셔서 열심히 조행을 했더니 다 돌아가시던 분이 살아나시더라 하는, 본인이 이 초심에 겪은 그 경험한 그 현증이익담을 발표를 하셨고, 이분은 본인이 초등학생 때 본인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엄마가 입신을 본문불입종의 신자의 권유로 본문불입종의 신자가 되셨어요. 그래도 몸이 이제 계속 안 좋아가지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하면서도 중학생 때는 디스크로 인해서 학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었다. 그래도 병원 치료 받으면서 이 장운사라고 하는, 아마도 향 100개를 기원하는, 향 100개를 태우면서 나의 기원구창을 하는 이러한 본공을, 제가 알기로는 이 장운사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절은 향 100개를 태우는 기원구창을 그냥
보통 하시나 봅니다. 많은 신도분들이. 그래서 이 중학생 때 향 100개를 태우는 기원구창을 했다. 고등학교 입학시험 볼 때는 절에 동기 참여 열심히 하고 시험 공부보다는 구창을 더 많이 했다.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무사히 고등학교 진학하는 현중일도 받고 결혼할 때 또 향 100개의 기원구창을 해가지고 남편에게 교화를 해서 집에 결혼하면서 본조님을 모시는 그런 현증익을 받았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절에 열심히 봉공을 했는데 이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999년도 12월에 졸음운전을 했는데 새벽 5시쯤에 차로 이 길가에 있는 화분을 들이받고 그 다음에 직경 여기 약 10cm 되는 직경 10cm 되는 가로수를 둘로 쪼개는 그런 거기 또 가로수입니다. 화분 들이받고 가로수 들이받고 그 다음에 전봇대 들이받고 해가지고 차가 대파가 됐는데 본인은 다치지도 않았다. 하나도 안 다쳤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졸음운전으로 이 전봇대에 들이받았으면은 즉사를 했을 것인데 오히려 이렇게 들이받으면서 스피드가 속도가 줄어서 살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분이 느낀 게 뭐냐면 본인의 어머니가 28살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본인이 3살 때에 아빠가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때 자기 나이가 28이었고 자기 아들이 3살이었다. 그래서 나도 부모와 비슷한 운명을 갈 것을 내 운명이 지금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감득을 하신 거예요. 그런 거를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점점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 주변을 보면 각자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내 인생을 보고 또 주변 사람들 인생도 이렇게 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는 인과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저는 좀 봤어요. 부모님이 겪은 거를 자식대가 비슷하게 겪더라.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겪을 거를 본인의 운명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본문불입종의 신심 제목구창은 운명을 바꾸는 신심, 그런 법력, 묘의 법력이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마음의 상태에 지지 않고 구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박덕수 보살님은 이분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저승명부에 이름이 올려 있는데 본인 열심히 가서 구창했고 열심히 부처님께 기원했더니 살아나더라. 그리고 나서 10년 더 사시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셔야 될 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생이라고 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힘이죠. 사람은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태어날 때 내가 겪어야 되는 굵직굵직한 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살에 무슨 준병을 앓는다든가 결혼을 한다든가 무슨 큰일이 생긴다든가 그런 것들은 대략 정해져 있다라고. 근데 그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가면서 계속 바뀐다라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공덕을 쌓느냐에 따라서 좋게도 안 좋게도 바뀐다.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의 절반은 내가
과거세, 전생에 살면서 뿌려놓은 인연, 얼마나 좋은 씨를 많이 뿌렸느냐, 그 힘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물론 부모의 음덕이라든가,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는 부모의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성장을 하느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런 게 있죠. 영향이 있어서 내 인생의 반은 전세에 내가 심어놓은 인연, 그 집안의 음덕, 공덕에 의해서 산다. 내 인생 후반은 내가 내 인생 전반 반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살은 얼마나 좋은 씨를 뿌렸느냐, 얼마나 공덕을 쌓았느냐, 그 힘으로 내 인생 후반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나도 보고 남의 인생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젊었을 때는 잘 나갔는데 노후가 안 좋다든가, 또는 뭐 젊어서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이 들면서 좋아졌다든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친구들 이렇게 보시면 그런 것도 보이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나는 지금 얼마나 공덕의 씨를 심고 있느냐, 이 운명이 바뀌는 신심이 법화경의 신심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분은 그나마 이 불법에 만나가지고 이 젊어서 28살에 본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열심히 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 보면 신자라고 해서 이런 법이 입은 승려라고 해서 다 운명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제대로 신심을 올바로 했느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 이 사진은 그 다음 날 이제 법요식 끝나고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 날 밤이니까 몇 분 이제 좀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가서 이제 사회를 보는 사진인데, 그만큼 저기 보면 본공도 열심히 하셔요. 아마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운명을 이렇게 본인의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정업이 능전됐다, 정해진 업이 능전됐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득을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본공하시는 거죠. 여기에도 그렇게 본인이 아직 젊어서 더 열심히 본공하겠다고 직접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개도성인 지남의 말씀에 노력하는 덕이 있음을 알고 헤매지 않고 확실하게 믿고 한 번의 구창이라도 즐겁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덕이 있다는 것, 부처님 믿는 마음이 있으면 다 그것이 공덕이 됩니다. 공덕이 있습니다. 신심, 믿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창한 만큼, 공덕을 쌓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다 덕이 있다. 이것을 알고 뭐 헤맨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그래서 뭐 여기저기 가서 물어보고 막 여기저기 갈팡질팡 헤매지 말고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인과니까 말이죠. 세상은 다 인과의 도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다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이 인과를 확실하게 믿고 한 번의 구창이라도 즐겁게 하세요, 많이 하세요 라고 가르쳐 주시는 교가입니다. 교가에 어찌할까 생각하면서도 부르면 이익을 보리라 묘의 법력을. 본문 발품 소현상행 소전보이나 하중에 나묘호랭개교 나묘호랭개교 나묘호랭개교